오늘은 이제 오후 3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에는 교인 서약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인 서약을 하려면 이제 교인들은 다 일어나라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없이 서약하기는 참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 중직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오후 예배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이제 임직하는 분들에 관한 말씀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를 살펴본 이유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모를 테니까. 그래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앞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변모해 가야 되느냐 하고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고민하는 그 내용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들은 교회 존립 자체에 은근히 교회 존립 자체의 목표를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땅을 구입해서 예배당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하는 것, 그게 교회의 큰 프로젝트고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죠. 또는 선교지에 교회를 몇 군데 지을 것인가, 선교사를 몇 군데 후원하는가, 이런 것이 교회의 또 목표가 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교인들이 목장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70%가 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목표로 세울 수는 있는 종류의 것인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다 교회 본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문제, 교회 재정의 수지를 맞추는 문제, 교인의 숫자, 건물, 이런 게 교회의 중요한 목표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교를 많이 하는 것조차,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조차 교회가 진정으로 선교의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우선된 목표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교사 파송을 몇 명이나 하나, 단기 선교에 몇 번 갔다 왔나, 우리 교회에서 몇 개 부서가 단기 선교에 몇 명이 참가했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 자체가 교회가 되는 일, 우리 교회 자체가 진정 교회가 되는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선교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이 처음 그분이 보내신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처럼 우리가, 교회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단기 선교를 몇 명 참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도 선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으로 인해 더불어 행복하기를 원하는 진정으로 선교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거기서 선교가 나오기는 것이지, 선교 활동을 많이 한다고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교회가 되는 것이지, 재정, 교인 숫자, 건물,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진정한 고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정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때때로 전도지 들고 나와서 예수 천당하고 외치면 그러면 전도가 되고 있는 줄 생각하는 경우, 그러면 교회가 되고 있는 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러면 교회 아닌가? 그러면 교회지 뭐. 교회는 맞긴 맞는데 몇 퍼센트 교회인가? 그 교회의 고민은 진정 교회의 고민인가 하는 문제에서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때때로 전도하고 그러면 교회지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열고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선지서 한두 군데만 읽어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전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멋있게 성전을 지어놓고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전 국민이 금식까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식일과 성회를 정해놓고 성회를 그런 절기 때마다 하고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여러분 너무너무 예배 열심히 드렸죠. 너무너무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진노의 대상이 됐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그런 고민들이 핵심적인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냐고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지친다.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하는 그들이 왜 그런 소리를 듣냐고요. 그럼 뭘 말하느냐?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때때로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 성전의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나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은 단순히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적인데 단순히 예배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배가 목적이기도 해요. 예배를 바로 이해한다면. 근데 여러분, 예배를 여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이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곳인데 교회는 이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지, 여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가 많으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한 바처럼 이거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부르시면 이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예배인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서 4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이 찬송하게 하려는 이 찬송은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아니고요, 그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목표는 아니에요. 목표는 그 예배가 목표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그 말씀, 너희가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착한 행실은 그냥 우리가 하는 소소한 그런 착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부르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관계들을 이 공동체가 반영을 해서 세상 속에 비추어 주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빛이라 그러고 그걸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 했던 것들을 불러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의 말로 바꾸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뭡니까? 너희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임직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앵무새처럼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 찬송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입 아프지, 목 아프고 맨날 노래를 부르고 있으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게, 우리의 존재가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신 이유가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소유가 된 이유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놀라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고민해야 될 고민은 교회 재정을 수지를 맞추기 위한 고민도 아니고요, 어떻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도 아니고, 선교지를 어떻게 도울까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고민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고민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짓다 보면요,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나면 뿌듯함이 있죠. 당연히 뿌듯함이 있겠죠. 성도들이 그 헌금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막 헌금하고 헌신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면 뿌듯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은 지어져도 교회는 안 지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지어져도 교회는 안 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거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될 고민은 우리가 교회일까? 우리가 참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몇 주간 생각을 함께 나누었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너무 감사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걸음이 어떤 걸음이어야 할까 하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역점을 두었던 하나됨, 그리고 공동체 속에 담겨야 할 삶과 관계들, 그 속에 담겨야 할 가치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배우는 일은요, 열심히 배워도 유훈 통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훈 통치, 죽은 예수님이 남긴 아름다운 얘기를 열심히 공부해서 실천에 옮기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받은 마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임을 이해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된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교회는 그분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한다는 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 보여야 되는가,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보여야 될 나의 신앙생활의 모양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하는 것을 적용해서 그 진리에 맞게 내가 변모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주님이 교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머리라는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해부학들이 발달해가지고 머릿속에 뇌가 들었고 뇌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서, 여러분, 그때는 머리하고 몸하고 관계를 어렴풋이 알지만 그때 사용한 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잎사귀처럼, 가지와 잎사귀는 포도나무의 뿌리와 둥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쯤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의 잎사귀의 그 끄트머리에도 포도나무가, 모양은 이 포도나무 아니지만 포도나무의 모든 특성으로 잎사귀 끄트머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이 시작되었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그 지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체가 아니라 그 머리와 그런 생명적인 연관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포도 잎사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잎사귀에 포도나무의 모든 그런 진액과 모든 생명적인 것으로 포도나무 끄트머리에 와 있어가지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과 능력에 관한 모든 것으로 교회 가운데 와 계셔서 교회와 그 지체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충만으로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주일 살펴본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관찰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너무 미약하고 너무 별 볼 일 없는 교회의 모습인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미약하냐? 교회가 왜 그래? 별 볼 일 없이 그러냐? 이 세상에서 보는 교회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에 관한 진리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관한 진리를 안 믿어.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치 포도나무 끝머리에 포도나무가 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의 부활의 모든 권능으로 교회 가운데 와 계시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와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교회에 관한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관한 진리를 안 믿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집을 짓고 발전소와 전기를 연결해 놓은 것과 같은데, 전기가 연결되어서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고 발전소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 사실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냉장고를 꼽지도 않고 전등도 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집이 캄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스스로 믿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정말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달라지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을 잃어버린 모든 주변의 모든 곳에서 다시 그들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며 충만함으로 와 있어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분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경험할 때만이 교회가 큰 기쁨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어느 한 군데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어려움이 다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약속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과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은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자산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어서 기쁜 거, 그건 말고요, 나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와 계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교회 자신을 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예수한남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한남교회 정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참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가려고 애를 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혀가 그 혀를 두를 정도로 그런 말씀들을 막 하세요. 교회가 그런 방향에서 가고자 하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 땅을,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이 그냥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두고 땅을 3,500평을 제암리에 땅을 3,500평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3,500평 기증을 하고 거기서 대안학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를 그쪽으로 옮길까 어쩔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영자 선교사하고 박지현 선교사, 우리 교회 왔던 박지현 선교사님, 탁구 코치, 그 두 분이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탁구 선교 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도와달라고. 어떤 센터인데 하니까 비전을 얘기를 했겠죠. 이 중동이나 이렇게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는 탁구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합숙하면서, 그럼 한국에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또 한국에도 탁구 꿈나무들을 선배들이 거기서 이렇게 해서 또 훈련시키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3,500평 땅을 받고는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3,500평 땅을 드릴 테니까 그럼 거기서 하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드리겠다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암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가 약하고 그래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 건물 자그마하게 하나 지어주시면,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 기증받은 3,500평에 붙어있는 땅이 6,500평이 있습니다. 6,500평을 100년 동안 빌려드릴게요. 100년 동안 빌려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학교하고 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00년 빌려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지금 땅을 거기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면서 어디 땅을 사러 다니냐, 땅을 구하러 다니냐, 돈을 구하러 다니냐. 네? 저는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유훈 통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을 탐구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그런 유훈 통치적인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 배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는 실제 신앙생활은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중요하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내가 그 말씀만 탐구해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데 대해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신학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아주 간단한 초보적인 여러분이 믿고 있는 초보적인 것들만 믿어도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아주 작은 것들의 고백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들어야 된다는 사실로 결론 지어줄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말려들까 봐 조심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믿으시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충만함을 잃어버린 그 우리 주변의 온 세상에 그것을 다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네 번째로 주님이 그러면 그 충만함을 회복시키는 일을 어디서 할까요? 하늘에서 할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 이 세상에서 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온 곳에서 하고 있으면 안양에서도 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내 주변에서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믿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한다고 믿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을 걸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을 걸어 오셔야 되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어떤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목양교회는 목양교회에 감동 준 걸 감당하고, 세종안교회는 세종안교회에서 감동받은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각각 말 걸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고 귀도 닫고 그냥 유훈 통치를 받는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일 우리가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의 교회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복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대안적 공동체로서 공동체 속에 담겨야 될 삶의 윤리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배우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머물면 우리는 유훈 통치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배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배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가 주변에서 느껴지는 감동들에 대해서 분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걸어 오심과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충만함을 잃어버린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이 사회의 아픔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언젠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대로 말 걸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품고 기도할 때도 그 의식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고 길을 갈 때도 그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을 마음에 담고 기도에 담고 기도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뜬 눈으로 주변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로 우리가 변모되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또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대개의 경우 연세가 많으시니까 주로 기도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교회 속에 젊은 분들, 또 아기자기 이런 분들, 아기자기 이제는 젊지 않습니다. 젊습니다. 아기자기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중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기자기가 그 위에 몇 년 위에 분들 또 밑에 몇 년 밑에 분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기자기가 논의를 하고 안양의 주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 안양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안양에서 주님의 음성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 또 아기자기의 누군가가 그 얘기를 받아서 나도 그런 얘기를 느꼈다, 그런 것을 느꼈다든지, 그러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럼 교회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가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다 이렇게 고민하고 담임 목사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부서에다가 어느 교육자에게 이런 일 한번 해보지, 누구 불러서 이런 일 좀 해봐, 그럼 이렇게 하면 교회 큰 변화는 없어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참 정말로 부가가치가 안 떨어지는 일이죠. 그냥 이렇게 더 돈 좀 보내도록 해요. 재정 저기 어렵다는데 재정 저기 보내도록 하세요. 교회 속에는 아무런 부가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재정부에서만 보내고 그러고 끝이지. 그런데 여러분, 아기자기나 어떤 전도회나 우리 또 젊은 또 어떤 그룹들이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눈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하면 교회 속에 많은 고민의 흔적들과 열매들이 교회 속에 남게 되니까 많은 부가가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가가치가. 그게 교회 속에 많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아기자기도 여러분 이제 야당 대표가 여러분 이준석 씨가 대표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기대해요. 정말 여당에도 그런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많은 이 젊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행착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지 되지,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행착오를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얘기를 꺼내면 이게 결코 그렇게 쉽사리 잘못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이 일을 공동체로 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았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혼자 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공동체에 넣어놓고 또 같은 전도회나 아기자기나 이런 데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동일한 마음을 또한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아주 짧게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얘기를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머리라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본문 속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할 때, 골로새서에서 말할 때 그때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때는 서로가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고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몸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뜻에서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으로 훨씬 더 신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나요?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육신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의 만질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내가 만졌다고 아주 흥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몸으로 오심으로써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도 이제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분의 몸으로 교회를 남기셨어요. 구속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교회 또한 그 주님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몸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첫째는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몸으로 하시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몸으로 하시던 일을 해야 돼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찾아가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살맛 안 나는 세상 속에 찾아가셔서 그 살맛 안 나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려면 교회의 얼굴과 몸짓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교회의 얼굴과 몸짓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깊이 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이도록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나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셨나? 두 가지로 하셨어요. 하나는 성육신과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요. 성육신은 뭡니까? 성육신은 낮아지심입니다. 자기를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보여주었어요. 또한 여러분, 그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었죠. 십자가는 섬김과 희생이고 또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절망하는 세상에 생명을 주셨는데요, 생명을 주신 방식이 성육신이라는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라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뜨림같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면 우리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향취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낮아짐과 깨뜨려짐이, 우리 자신을 깨뜨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높은 성을 쌓고 막 이렇게 방어하면서 막 악한 말로 막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자신을 비우고 내가 내를 깨뜨려서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 걸어오심을 듣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늘 그런 기도를 품고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느 곳에 나를 내려놓을까요? 주님, 어떻게 우리를 깨뜨려야 됩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깨뜨려야 됩니까? 우리 새순교회 어떻게 깨어져야 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깨뜨려져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서 늘 주변을 돌아볼 때 주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다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포도나무 끄트머리에 포도나무 전체가 와 있듯이 여러분, 교회 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교회에 대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왔던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 교회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든 재직들 마음속에 기도로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교회의 영광을 다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